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더 묵직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급하게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안전을 위해서 피신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까지이죠. 그야말로 그까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7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왜요? 그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 피신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힘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같은 측면에서 핍박과 박해는 복음의 지평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평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즉시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정한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습니다.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고르지 않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거라. 너희들도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거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몇 가지 표현들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전 번역에는 신사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그럽다는 표현보다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신사적 혹은 너그럽다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우리말로 연결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입니다. 예의입니다. 저 사람 예의가 있어 없어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 거이죠. 사람의 예 혹은 사람의 예의는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사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태도, 말을 듣는 태도, 일하는 태도, 각양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의 태도입니다. 이 같은 몸의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의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몸의 태도가 삐딱합니다. 왜요? 마음의 태도가 삐딱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점을 뒤에서 보고 나서 그냥 피해버립니다. 몸을 피해버려요. 왜요? 나 당신하고 만나기 싫습니다. 당신하고 인사하기 싫습니다는 마음의 표현이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몸을 피해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를 결정한 결과인 것이지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나는 말하는 당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 같은 메시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의도적으로 발을 꼽니다. 꼬고 이렇게 무릎을 꼬고 앉아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자기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그럽니다.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악수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태도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같은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태도를 통하여 마음의 태도를 읽을 수가 있고 마음의 태도가 표현된 것이 몸의 태도인데 그 같은 태도를 통하여 그분의 인격과 품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신사적 혹은 너그럽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말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적 혹은 너그럽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헬라적 언어의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픈 마인드니스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내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군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 생각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이 같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신의 입장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봄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을 일러서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픈 마인드니스, 열린 마음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열린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결정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그 같은 열린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을 부립니다. 관철시켜야 속 시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린 마음이 그 사람의 수준을 스스로 노출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스테이시 핑켈스타인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안네릿 피시 바흐 교수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불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수의 수업을 더 좋아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교수는 어떤 교수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수준이 낮은 학생들, 초급반 학생들은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나를 무조건 칭찬해주는 그런 교수님이 나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막 칭찬해줘야 그 교수가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불어 수준이 높은 고급반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실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교수가 자기에게는 더 좋은 교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조언해 줍니다. 충고해 줍니다.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삐쳐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막 표현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준이 낮다는 이런 얘기인 거이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열린 마음 맞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당신 잘못해, 틀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품격을 고양시킨다. 열린 마음이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과 수준을 고양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함양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신사적인 사람, 자신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격을 예의를 갖춰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더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과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혀 차이가 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닌 거이지요.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니지요. 더 나은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닌 거이지요. 더 나은 교회가 있고 더 못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기원실에서 발표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한국 개신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연구 결과였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75.4%가 한국 개신교와 한국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겨우 19%만이 신뢰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결과이지 않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데,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고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윤실에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도 신뢰에 포함이 되는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국민의 신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땅으로 곤두박질 쳐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지요. 예전보다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상한 것은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한국 교회와 개신교가 훨씬 더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이번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상하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로부터는, 국민으로부터는 그런 신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만 아니라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가 나온 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야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모셀 대신방을 끝냈습니다. 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른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지요. 아니, 우리가 이걸 시켰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문이 잘못 들어간 거 있지요. 종업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당황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 있지요. 피해는 그 직원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냥 나온 대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지,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맞는 거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항존들은 항존이 아닌 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야 맞는 거이지요. 항존들은 항존이 아닌 분들보다 더 너그러워야 되는 게 맞는 거이지요. 항존들은 항존이 아닌 분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봉사하는 게 맞는 거이지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항존을 세운 거이지 않습니까? 항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존 아닌 분들 정도의 섬김과 봉사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항존이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만 더 맞을 뿐인 것이지요. 항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그 이름에 걸맞는 항존이 아닌 분들보다 더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거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요. 목회자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교인들보다 더 너그럽고 교인들보다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 바람반석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를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네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 만큼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전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드시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보다 더, 과거보다 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 사례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 재미있지요.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r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리스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히어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시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을 던졌습니다. 그 공을 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공을 안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1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근성으로 들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절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먹으면 살고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허기가 질 때, 배가 고플 때는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울면서 엄마 나 배고파, 젖을 줘, 안 먹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 엄마 젖을 줘, 젖을 줘, 이런 의미로 그야말로 땔감을 지르듯이 소리 지르면서 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젖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그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경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지. 그런데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야.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모순인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으라뇨.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칭찬했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묻은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옳은가 하여, 합당한가 하여,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했다, 상고하니라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공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네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들 오늘 목사님 설교에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똥 쌌다 그래도 아멘 할 친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아멘 하는데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것 아시죠? 맹목적으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 선택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감정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이 아니고 기적 중심이 아니고 특별히 설교자 중심이 아니고,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는 그들의 신앙이 설교자 혹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설교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긴 교회에서 일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들쭉날쭉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무리의 권사님들 앞에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체 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 누구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오? 그러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땡땡땡 목사님이 설교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에이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권사님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인가요? 초반 정도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 권사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권사님들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설교를 듣구나. 제가 여러분 그 이후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저런 목사님이 설교하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말씀을 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터인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평가합니다.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 내게 맞는 설교인지 아닌지, 내게 유익한 설교인지 아닌지, 내게 득이 되는 설교인지 아닌지, 은혜가 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설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가 성경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설교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강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채널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진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목사님 설교 좋으네. 한번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마다 그게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게 되는 거 있지요. 핸드폰을 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들었던 좋았다고 해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나오고 성경 공부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중독이 돼요. 그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강의를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내용을 잣대로 하여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성경 공부를 판단하는 그런 재료로 활용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와 그리고 부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잣대로 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진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특정한 채널이나 특정한 목회자의 설교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항상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유머러스한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과연 성경이 있는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답해지고 진짜 이게 말씀인가라는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거짓 사회입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 사회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내 어떤 사견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다 전부라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듣는 바가 내가 본 바가 이게 진짜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상고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말씀을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넘치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끌려 들어가게 마련이지요. 맹목적으로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 그 말씀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맞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 결과가 1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거라. 감정 중심으로 하지 말고, 기적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은사 중심으로 하지 말고, 능력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으로. 이 같은 배경하에서 나온 게 바로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이란 얘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다른 것을 넣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명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에 대하여, 그들의 신사적인 태도에 대하여,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그리고 열린 마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깊게 상고하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조사할 줄 아는 그들의 건강한 신앙 태도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바람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람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바람반석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사적인 사람들이야. 바람반석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람반석교회 사람들은 정말 너그러워. 바람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 우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참으로 그릇이 큰 사람들이야. 바람반석교회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면 맞아.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사한 사람으로, 신사적인 사람으로,
그러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저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예를 알고 예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상고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드리는 선물임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곳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곳간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재정의 곳간에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인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나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아멘. 예수 자유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신 베리아 사람, 오늘 이 시대 베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성도가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하시는 일 가운데 베리아 같은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 기업날과 비전 가운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일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